성경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데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폭풍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일어난 일들은 큰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장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순종해서 만나는 폭풍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폭풍을 앞에 놓고 살아갑니다. 바르게 하는 폭풍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이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오는 폭풍은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 힘들고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폭풍 속으로 휘몰아치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부주의해서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잘 듣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갈 때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0V짜리를 220V에 확 꽂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과부하가 걸리고 과전류가 흘러서 가전제품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설명서를 잘 읽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지를 잘 읽고 해석하고 터득해서 제대로 사용해 가야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이것을 작동시키고 싶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 전기 용량 따지지 않고 막 그냥 코드를 꽂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 설명서 몇 줄 되는 그 글자를 읽어보면 되는데 그걸 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비싼 고가의 제품이 망가지면 더욱 손해잖아요. 그래서 막 사용하고 싶어도 좀 그 설명서를 제대로 잘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잘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에 전달되는 새벽 기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봤어 하고 무조건 아멘 눌러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고 그 읽은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내 친구에게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도 거기에 뭐 응답을 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걸 제대로 봤으면 아마 삶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작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봤는지 보고 있는지 또 읽고 있는지 또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봤다 하는 증거를 남기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걸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말을 해도 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아들어서 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내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왜 대화를 해요? 그냥 내 말만 다 해버리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일단 그게 안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조직 사회에서도 자기 말만 하고 남 말 하는 거 안 듣는 사람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못 받고 또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좋은 평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제껴놓고 우리 일하자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위에서 내린 지시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지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안 들어버리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듣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엉뚱한 일을 자기 멋대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듣기 훈련을 먼저는 잘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여기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듣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듣는 시간에 다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무슨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무슨 강의를 하면 그냥 무조건 자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얻어가는데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일단은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전달될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이제 제대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지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들으면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것입니까? 그럼 혼자 성경 많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사람 치고 자기가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듣는 거 싫어하고 읽는 거 싫어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읽고 듣는데 한계를 느끼고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이 되지 않았는데, 노년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 그래도 젊은 날에 왜 이렇게 읽고 듣는데 이게 힘들어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지면 그냥 안 읽어버리고, 좀 무슨 생각을 요하는 거 있으면 그냥 생각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을 진행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뭘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소스들이 오면 제대로 읽고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지의했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날 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폭풍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감추고 있는 어떤 죄들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라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온전케 하는 폭풍도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폭풍.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한 어떤 경험들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이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어느 때는 물었는데 바로 그냥 올라가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또 어떤 때는 물었을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진격하라고 해서 더 자세하고 예민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풍이 부는 거예요. 폭풍이 분다는 얘기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치기와 징계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인데, 가지치기는 그동안 그것도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양분에 의해서 맺어진 어떤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아까운 가지를 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 경험을 쳐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해봐야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발전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옛날 것만 붙들고 있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깝지만 과감하게 지난날의 경험 또 신앙 안에서 배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깝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지난날의 가지를 아깝지만 쳐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 자기를 두게 하셔서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던 이유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일어나는 폭풍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를 더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들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갖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어떤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 사방에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폭풍인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인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서 무슨 폭풍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이 큰 기적 후에 제자들을 빨리 너희들은 속히 채비를 해서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어느 시점에 그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날 것을 아셨음에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폭풍 가운데 놓여지면서 그동안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마음에 품었던 어떤 순전하지 못한 생각들, 불순한 생각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다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생각이 좀 거기에 동화됐겠죠. 그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 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또 이 세상에서 장관이라도 하나 차지한다는 생각으로 거기 세상에 어떤 욕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그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폭풍 가운데로 보낸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그냥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들이 폭풍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뭘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뜻에 더 온전하게 순종해 가라고 하는 교훈을 더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떠나서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저들이 폭풍 가운데 휘말릴 것도 아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소리치고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폭풍을 만날 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엮여있기 때문에 오는 폭풍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7장 21절부터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바울은 이미 자기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에 있어서 이미 3번의 파선의 위험에도 처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난파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지금 이 사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에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큰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풍랑에 휘말릴 것을. 그래서 그걸 뱃사람한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기가 지금 좋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가면 갑자기 이제 일기가 안 좋아져서 이 배가 위험에 빠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항해를 좀 미루시든지 일자를 좀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뭐요? 에? 나는 이 배의 선장이야. 배를 바다 위로 띄우는 데 있어서 내가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선장이 바울의 말을 이제 무시하고 선장이 자기가 배 모는 데는 경력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믿어 하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곧 가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거의 그냥 쪼개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14일간 계속해서 풍랑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된 거죠. 14일간 계속 비 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14일 동안 계속 비만 오면 기분 가라앉고 그냥 우중충해지고 그냥 삭신이 다 쑤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비가 오면 다 몸이 그냥 막 뻑적지근하죠. 그냥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 한가운데서 비는 계속 쏟아지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래서 배가 막 가라앉을까 봐 거기에 있는 짐 다 그냥 던져버리고 양식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레데를 떠난 지 14일 동안 배 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습니다. 근데 14일간의 그 풍랑 속에서 선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그 배를 몰아왔던 진짜 선장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은 선장이 아니에요. 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습니다. 그 바울이 선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 배의 진정한 선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하는 거죠. 여기 내 말 듣고 이 출항을 안 했으면 이 고난의 풍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계시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이 배가 왜 이렇게
풍랑 속에 휩싸였고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꿈에.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돼야 돼. 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자지 말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잠을 자라고요. 네? 교회 설교 시간에 와서 잠을 자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면 호들갑 떱니다. 네?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 왜? 설교 시간에 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자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은 그냥 이론만 잔뜩 배운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참 진리와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사단 마귀와 사투를 벌이며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에? 그냥 졸리면 자버리고 그냥 눈 감기면 그냥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실제 시간에 가서 싸우겠어요? 못 싸웁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많은 교훈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가던 그 길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냐고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공급자다. 암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뒤에 그런 삶의 실제 생활에서도 그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정말 살아가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완전하게 준비를 하고 내 쓸 것과 미래 쓸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에서 신발이 닳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내가 모으는 약간의 재물이 나의 노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잠을 자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편안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276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275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다 풍랑에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머지 인생들을 건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풍랑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린 자주 그런 풍랑 속에 처해지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집단,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라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잖아요. 그냥 풍랑 속에 휩쓸리면서 아니 그래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항의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이냐?
풍랑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소유의 문제를 생각하세요. 이건 내 거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럼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내 생명,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잖아요. 난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난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허락하셨다면 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 생명 내 거야. 내가 막 이렇게 건져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거면 풍랑 속에서 그냥 손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면 왜 풍랑이 왜 필요해? 왜 풍랑이 왜 문제가 돼? 그냥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오면 되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에게 사명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뉴욕, 맨하튼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왜? 아니, 거기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런 뜻을 품을 수도 있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가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그냥 관광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어 그냥. 그럼 자기 돈으로 가던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근데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시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비행기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이코노미도 아니고 비즈니스로 1등급 그 클래스로 비행기가 나를 데리러 와가지고 쫙 모셔가는 그런 방법을 내가 꿈꿀 수 있지만 그렇게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나를 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제국의 심장부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값도 있어야 돼. 요즘 말로 교통비도 없어. 기름도 떨어졌어. 어떻게 가?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기름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를 죄수로 만들어서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야,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냐 하고 이 제국의 심장부로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너희는 포승에 묶여. 너는 포승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이 다 비용을 댈 테니까 그 배로 죄인을 호송하는 그 배에 태워서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네?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보기 좀 번듯하게 아무 저항 없이 모욕도 안 당하고 위험도 안 당하고 말이요, 환난이나 조롱도 안 당하고 내가 좀 거기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가가지고 좀 대접받으면서 가고 싶은데 이건 완전히 그냥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냥 똥꼼짝만 하고 그냥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배에 타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싶다고. 그럼 그 배 안에서 왜 나를 죄수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거기서 뭐 불평 늘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알아차린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함께 내가 이 풍랑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하고 그는 그 풍랑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왜 이 풍랑이 이렇게 있었어? 왜 내 말 안 들었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하고 지적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우리가 다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어야 된다. 하고 그 76명을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배에서 내리고 어떤 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다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겼다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삶의 안전을 솔직히 말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가 문제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확 휘둘려가지고 예? 경기도 행정명령 내려서 그렇게 잘 따라 예.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소홀하게 여기고 두려워 떨면서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고 저 산골 오지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저버리고 그런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왜 거기에 목숨을 바쳐야 되냐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경기도 행정명령에 그렇게 잘 따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따라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하나도 거들떠보고 있지 않는다면 그 경기도 행정명령 잘 따라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면 예? 하나님의 책임이 크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책임이 크셔. 왜? 나에게 그걸 맡겼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임무를 맡겼잖아. 그럼 그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크신단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임이 크시다는 것은 이건 자가당착이죠. 그건 자기 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 성실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맡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면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나 조롱이 닥쳐도 우리는 그 풍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자고 하는데 애쓰고 하자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절벽을 만나고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더 이루어진다는 굳센 믿음을 가져가.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이 크시단 말이요. 하나님 다 책임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정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왜 사세요? 왜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직장인에 가서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그 보금자리에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데, 그런 거 안 믿으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앞만 입으로 얘기해봐야 뒤로는 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풍랑 가운데 놓여져 봐야지 이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바울은 의연하게 그 풍랑 속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환란의 한가운데로 천사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 그 어려움 그냥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다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도 그건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이 속해 있는 그 배 안에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14일간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배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관심 끄고 있는 분이었다면, 네? 그럼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그냥 빠져 죽었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당하는 우리들은 괴로워 힘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러나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지켜봐 주시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봐 주시겠어요? 안 지켜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겠어요? 안 지켜봐 주시겠어요? 지켜본다는 것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그걸 알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지켜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면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결국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단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나눠주려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마스크에 찍힌 수원교회 그 라벨을 붙인 그 마스크를 누구에게 나눠주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마음으로는 원하고 기쁜 데서는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막는 마귀가 이 세상을 또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론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걸 적용해 나가야 하는 거야. 적용, 어떻게 적용해? 풍랑 가운데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내 생각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원래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을 깨끗이 해나가는 정화 작업도 필요해.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 지금 정하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하라고 폭풍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주를 아는 지식과 거기서 자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자라가? 이 어려움 속에 처해져야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막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인격이 깊어지고 넓은 아량도 생기고 풍성한 인내도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져 본 경험을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배운 사람은 커서도 못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누가 돕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돕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피해만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공감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에 아파하는지를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공감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워가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거 배우라고.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배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머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 중요치 않다고 그냥 건성건성 해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해나갈 때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어떤 사람의 인격은요, 그가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습관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대충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습성이. 작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해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런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해나가면 평소에 봐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자의 눈에 띄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죠. 매사에 적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건성건성 해버리고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교회 일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이라도 좀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해나가세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죠.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해댔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걸레질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좀 성의 있게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건성건성 빗자루 들고 그냥 쓸고 닦고 하는 일에도 소홀히 여기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작은 일을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순결한 사람. 요셉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을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유혹 앞에서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그냥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유혹의 순간에 확 넘어가겠죠.
평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은혜로운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 거기서 벗어난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위대한 동기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게 고난이에요, 사실. 아니, 어떤 큰 일을 할 때는요,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당위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또 남들이 봐주는 일은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작은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 막 주변 사람들이 너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냐고 말이요. 이런 하나를 보면 열일 난다고 막 별소리 다 듣죠.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어? 내가 작은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교회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일이란 말이야. 천국에 가서는 그런 일도 이제 없겠지만 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란 말이야. 그렇게 해나갈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깨어져서 더 순종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건 순종했건 간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폭풍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련들, 허락하신 시련들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고 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고 빨리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내가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사명의 길이 각자에게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큰 풍랑과 폭풍이 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